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실선함을 누려왔던 봄의 정치가 이제는 진국으로 변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님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누구요?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일은 이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환상으로 보여주신 일입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인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이 한상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한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너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가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 말씀드린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몇 번 들으면 두세 번 들으면 잔소리예요. 듣기 싫어요. 그런데 듣기 좋은 소리도 잔소리로 여기는데요. 듣기 싫은 소리는요. 듣기 싫은 소리요. 듣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듣기 싫죠. 한마디만 해도 됐어. 그만하라고. 그죠? 그래요. 저희도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이것 좀 해. 알아요. 그거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떨까요?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요. 그 소리를 듣기 싫어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알았어. 됐어. 그래요. 알아요. 그거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괜히 잔소리를 여기고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다와 예루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을 듣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떨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어떤 때는요, 죽이겠다고 달려들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유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너는 담대히 네가 할 일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담대히 이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하라 말씀하실까요? 유다가 왜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성경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다른 어느 누구가 잘못해서 이런 심판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누가요? 유다가 자초한 것입니다. 내 길과 행위 자체가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기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불렀다고 했어요. 그 고통은, 그 심판은 어떻다고? 내 마음에까지 미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가 되어졌고 또 이제 심판의 때가 곧 이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셔요. 무슨 말씀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데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말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알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소돔 성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지라도 몇 명이 있으면은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가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면 의인 50명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하게 용서하시겠습니까? 그 50명이 있는데도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아브라함이 생각해봐도요, 그 소돔과 고모라 몇 명이요?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줄입니다. 40명, 30명. 그리고 몇 명까지요? 10명까지 예수 기도합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1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10명만 있어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 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기도하고 이제 돌아섭니다. 그리고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더 줄이지 않았을까? 네? 왜 5명까지 왜 1명까지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요, 그래,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것도, 그 생각도 들었겠지만은, 그래, 지금 소돔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있고요. 또 그의 아내가 있고요. 딸 둘이 있고요. 이 딸 둘과 정혼한 사이 2명이 있어요. 그럼 몇 명? 6명이죠. 이렇게 해서 써갔죠. 6명. 그렇죠. 롯의 부부, 딸 둘, 정혼한 사이 하나, 둘, 6명. 거기다가 몇 명만 더 있으면 돼요? 2, 3, 4명만 더 있으면은 10명만 그래. 설마니 그의 가족을 의인 4명, 그 딸들과 정혼해서 그래도 낫겠지. 거기에다 4명 더 없을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롯의 가족 4명, 사이 2명도 어떻게 했어요? 이 피하자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성에는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6명이 더 없어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보다도 훨씬 적은 몇 명이요? 1명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을 요구하셨는데 예루살렘에는 몇 명이요? 1명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악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이 감형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어떡하겠다고요?
내가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겠다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의 죄 없애주신다고요. 사면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고요.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찾아다녔습니다. 거리를 부지런히 다니면서 눈을 씻고 의인을 찾아봐도요, 어떻다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은요, 유다는 저 전체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왜 탄식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그들을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좋은 것 주시를 기뻐했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있으면 5월달 가정의 달인데요. 어느 날이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려지죠? 어버이날이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려져요. 그죠? 혹시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은 참 옛날 같지가 않아요. 우리 때는 그래도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위해서 달아드릴 마음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 묻기로 우리 제 아들은 어떨까? 참 기대를 안 하는 것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좀 그래도 나아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카네이션 달아주면 기분이라도 좋죠. 기대했는데 안 달아주면 어떨까요? 속상해요.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어떻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유다 예루살렘 거민들은요, 어떤 약속을 할 때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면 옛날에 뭐만 걸었으면 되었어요? 새끼손가락 걸면 됐어요. 근데 새끼손가락만 걸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도장 찍어야 돼요. 그죠? 또 사인도 해야 돼요. 또 뭐 해야 돼요? 복사하고 커팅까지 해도 믿어야 안 믿어요. 거기다가 또 뭐 합니까? 손에 장을 지진다 하고요. 안 하면 성을 간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몇 단계예요. 옛날에는 새끼손가락만 걸어도 그 약속은 되어졌는데 요즘에는 도장 찍고 각서 쓰고 공증 받아도요.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판까지 이겨도요. 어떻게 해요?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여러분 맹세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하는데 약속하는 못 믿겠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맹세를 하는데 누구의 이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했는데요. 어떨까요? 그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떨까요? 그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이름은 어떻다고요? 저들이 맹세를 하지만 어떻다고요?
2절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뭐라고요? 거짓 맹세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해도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못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어떤 공사한다 할 때요, 내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 난 못 믿어요. 어찌 시대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네? 내가 어느 교회 직분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 믿어줘야 되는데 믿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구례에도 큰 교회, 여기 중앙교회, 제일교회 누구하고 계약을 했어요? 장로하고 집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어찌 됐어요? 믿을만 합니까? 저는 차라리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또 옆길로 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건축을 맡겼대요.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건축을 맡기냐고. 그런데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짓는다니까 어떻게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 있잖아요? 장로하고 집사가 하는 게는 담배 펴도 뭐라 말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 이곳이 어디인데 여기서 담배 피냐고. 또 자네인데요. 참, 누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까요? 네, 누가 더 두려워할까요? 네?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 더 겁을 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많이 부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질까요?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운 매일 찾다 보니까요. 아버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찮게 여겨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함부로 대해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요. 에이, 그거 뭐, 안 지켜도 그만, 지켜도 그만. 그러니, 믿을만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믿는다고 하는 사람 믿을만 합니까? 네?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안 나간다고요?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한테 속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솔직하게 여러분은 믿을만 합니까? 그렇죠. 믿는 우리도요, 서로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죄송합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드린 장로라고 해도, 집사라도 못 믿겠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 잘 믿을까요? 옛날에는요, 그래도요, 저희 동네에서 저희 장로다 하면은요, 유지처럼 생각했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믿을만 합니까? 목사님, 사람 목사라 해도요, 안 믿어요. 왜요? 시대가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어떨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못 믿겠다는 거죠. 옛날에 교회 다닌다면 교회 다니니까 한번 믿어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못 믿어요. 무엇 때문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건 내세우고 이야기하다가 약속은 어떻다고 거짓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믿을만 하겠냐고요. 믿지 못한다고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7계명을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다른 사람,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 뭐요? 하고 대답합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무슨 자, 저희 아버지 김자, 석자, 한자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자, 석자, 한자. 저희 아버지 성함이 그거거든요.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함부로, 가볍게, 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스럽지 여기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함부로 못 불러요.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가볍게 이야기 불러야 될 텐데,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라 해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가볍게 부르냐면서, 감히 부르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맹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개떡같이 깨트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할까?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왜 욕할까요?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오늘 우리도 잘못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면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유다. 어떻게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것 참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보다는요, 자기 편한 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해도 뭐라 하지 않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 그러잖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해? 내 마음에 계속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잘못한 거야. 너 혼날 거야.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상들은 뭐라 얘기할까요? 우리가 잘못해도 뭐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 말 안 하거든요. 왜요? 우상이기 때문에요. 저들은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누구 마음에 들면 돼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도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 자꾸 만들어서 그런 우상 섬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든 우상이, 내가 만든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 어떡할까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바보 천치나 그런 생각하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유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요,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어떻다고요?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할 것 같은 지도자들에게도 가서 이야기했더니 그들은 어떻다고요?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싫어해서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 버리고 싶어요. 밖으로 나가 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갇혀있는 가축 어떨까요? 그 안이 어떨까요? 참 답답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가축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탈출하려고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간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 아닐까요? 아버지 간섭받기 싫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요.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은 울타리를 뛰쳐나온 가축 어떻게 되었을까요? 울타리를 뛰쳐나온 가축 처음엔 해방이라고 야 하고 마음껏 자유를 만끽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 좋겠죠.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집을 나간 탕자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간섭 받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잘할 수 있을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 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요. 어느 누구도 그를 받아주는 사람 없어서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돼지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돼지는 그래도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울 수는 있었는데 이 탕자는요. 그걸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니까요. 누구보다 못한 삶. 돼지보다도 못한 삶. 유대인에게서 돼지는 어떤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 부정한 돼지보다도 못한 취급,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집을 나왔으니까요. 아버지 집 나가면 잘 될 것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망했습니다. 어떻게 망했습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집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은, 아니,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나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없어서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양식이 풍족한데, 내가 뭐하러 집 나와서 이렇게 고생할까? 그래,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울타리를 뛰쳐나온 가축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요. 좋았죠. 근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네?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보십시오. 5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좋아요. 우리가 울타리 밖으로 나왔을 때는 좋았죠. 그런데 어때요? 그들을 보호해 줄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가축이 자신을 보호해 줄 만한 무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초식동물, 가축 대부분 초식동물인데요. 육식동물에 비하면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소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잡아먹기 십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런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요. 남쪽 아래쪽으로는 누가 있어요? 애굽이 있고요. 저 북쪽으로는요. 아수르,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항상 전쟁 사이에 있는 나라예요. 그 전쟁 사이에서 그들이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울타리가 싫다 해서 뛰쳐나왔습니다. 울타리를 없애버렸습니다. 어찌 됐을까요? 네?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저들이 다윗 시대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애굽도 그 솔로몬은 다윗에게 굴복하고 솔로몬에 굴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 공주를 시집 보낼 정도로 이 조그만 나라가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나라였는데요. 하나님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 조공을 바치던 그 모압과 같은 조그만 나라도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스라엘 향하여 칼을 들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전에 유다가 하나님 없어도 왜 그럴까? 하나님 없어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하니 하나님 믿으려 할까요?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할까요? 나가 하나님을 두려워 할까요? 11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 그거 들어도 아무 소용없지. 재앙을 말한다 해도 그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칼과 기근이 우리에게 임한다 했는데 그거 오지 않아. 누가 꾸며낸 말? 선지자들이 꾸며낸 말이야.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모습에서도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모습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선민다운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 야,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제약이 얼마나 간영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몇 명이 없어서요? 한 명이 없어서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는요, 그래도 핑계거리가 있었어요. 왜요? 10명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다른 9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핑계 댈 만하죠. 그죠? 나는 의롭게 살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없어가지고, 나 말고 9명이 없어서 망한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네? 한 명이 없으면, 한 명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면 누구 때문일까요? 먼저는 누구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나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어디예요? 우리 가정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나로 인해서 불쌍히 내 가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서 있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면 어찌 될까요?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가정, 내 동네, 이 지역이 또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은 어찌 될까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가나안 농건학교의 창시자인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하루에 2시간씩 2번, 4시간을 기도한다고 해요. 그분의 기도실에는요,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별에여 안심하라. 여기에 그 기도실 입구인데요. 온 별에여 잘 안 보이지만 안심하라입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요? 내가 기도한다.
이 장로님의 마음은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누가 몇 사람이 없어서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면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누구일까요?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고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누구 한 사람만 있으면 될까요? 나 한 사람만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으면은요,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내 자녀들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너지면요,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마시고.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가 서지 못하면, 내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나 한 사람만 바로 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그 믿음 때문에 내 가정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 자녀들이 유지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설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누구입니까? 크게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대답 안 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 나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성경은 몇 사람 찾고 계신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요.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정을 하나님의 복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 그렇습니다. 누구요? 나요. 그래요.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